오늘은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장을 부서뜨릴 것만 같은 그 굵은 빗소리는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와 함께 울어대는 동물들의 포효 소리는 노아와 그 모든 가족들을 걱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거의 폭격에 가까운 그 빗소리들은 멈추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폭격과 같은 빗줄기는 멈출 줄 몰랐고, 산 위에 만들었던 그 방주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산 위에 만들었던 이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만든 이 방주가 항해를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노아는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러한 노아의 마음가짐, 노아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함께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꼭 명령을 들은 대로 그는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녹아져 있는 노아의 충성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순종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커다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실제 크기가 길이는 140m 정도고 너비는 폭은 23m 정도이고 높이는 약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미국 켄터키주에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라는 공원이 조성되었고 실제 크기로 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이 잘 안 오니까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방송실에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밑에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사람입니다. 한 장 더요. 네, 저게 실제 크기의 방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농구 코트가 2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청 큰 방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 짧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노아가 순종하여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 항구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만들었다는 사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배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신이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지금 온전하지 않다. 더 거친 말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충성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불편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요동치 마십시오. 너무 그 말에 동요하여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도 즐길 수 있고 나도 누릴 수 있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요동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현실을 외면하는 회피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말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조롱하고 비웃으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도 없고 그것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충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몇십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동기 모임에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간다 라는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집사님들의 이러한 신앙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돈을 가지고 그때마다 꼬박꼬박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오히려 측은하게 우리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한 잔 술에 그 모든 시름을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의 심판이 두려우니 당신과 함께 배를 만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웃고 그저 조롱하고 그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흘겨보며 지나갔을 뿐입니다. 노아를 도와 한 사람도 돕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 때와 그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실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반드시 그 순종대로 그 충성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좋겠어요. 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 큰 배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폭우는 무려 40일 밤낮 쉬지 않고 내리더니 세상의 모든 물을 쏟아낸 것처럼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150일 동안 목적지가 없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전 노아와 그의 가족을 생각해 보았어요. 40일 동안 그치지 않던 그 요란한 빗소리, 목적지도 알 수 없고 기간도 알 수 없는 그 150일간의 답답한 항해, 근심되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았을까?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목적지 없는 150일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150일 동안 표류했구나 이해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50일이라는 시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저 배가 멈추기만을 바라면서 그 답답함 가운데 뱃속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들 안에 불만과 불신앙이 싹트지 않았을까요?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회의감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믿음의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너무 길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닐까라는 절망감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냉혹한 현실과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표류하는 항해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까지도 충심으로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는데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배가 부서질 듯이 더 큰 폭우처럼 비는 내립니다. 불안하기만 하죠. 다행히 비가 그쳐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간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의 표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군대 입대를 하면 말년 병장들이 갓 들어온 신입 병사들에게 항상 이렇게 놀리고는 해요. 눈을 감아봐라.
그러면 이제 신입 병사들이 무슨 선물을 주려나 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는데 그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150일은 우리만 아는 이야기예요. 뱃속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8장 3절에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겁니다. 밖에를 내다볼 수도 없고요, 밖에를 나갈 수도 없어요. 밖의 상황이 어떠한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너무나 불안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흔들릴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들이 굳건하게 붙잡고 있던 그들의 믿음도 흔들릴만 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라는 말이죠. 그러나 노아만큼은 이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는 100년이 넘도록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훈련되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들 그는 약속을 믿었어요. 하루가 이틀이 멀도록 언제 이 배가 멈추어 서고 우리는 언제 이 배 밖을 나갈 수 있을지 장담되지 않는 미래였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150일의 표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또 인생이라는 이 항해가 언제 끝마쳐질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순풍을 따고 빠르게 가기도 하고 역풍을 만나 멈춰 서야 하는, 심지어 망망대로에 표류해야 하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염려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걱정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에 특별한 장치를 내셔요. 다 함께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큰 노아의 그 방주에 창문이 없어요. 좌우, 앞, 뒤, 밖의 상황이 어떠한지 예측할 수 있는 창문이 한 개도 없어요. 하지만 딱 한 개의 창문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시는데 바로 천장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알지 못해요. 그저 비가 오는구나, 멈췄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오직 한 곳,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든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여서 풍랑을 맞이하든 때로는 순풍을 맞이하든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결국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구어져 가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묵도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세상을 표류하던 노아가 드디어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노아가 101세 되는데 2월 27일 1년 후에 그들이 드디어 방주 밖을 나오게 돼요.
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8장 13절과 14절, 8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꽤 익숙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거쳤더니 땅이 말랐더라. 물이 거쳤더니 땅이 말랐더라. 이 장면은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온통 죄로 덮인 세상이 물을 통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새 창조가 이 장면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새 창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오직 하나님만 참신으로 믿고 의지할 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을 준행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더라. 그의 가족들이 끝까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살아갔더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결론이 되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결론이 이어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셔요. 8장 2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성인이 되어서 악함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성질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기회를 주셨지만 또 무너지고 폐역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다 함께 9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표징 삼아 주셨죠? 그렇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우리는 뜬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다른 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심판할 다른 무엇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폐역하고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여전히 이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아니면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인간들을 그렇게 방치해 버리실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물도 아닌, 불도 아닌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 속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지옥을 향하여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인간에게 하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여전히 많고 여전히 부패한 인간들에게 그 심판의 방향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전부터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위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에 24시간이라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태양이 높이 떠서 모든 것을 밝혀주고 있다면, 하루의 일과가 지나고 또 밤이 오고 그 달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고 있다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면, 그 화려했던 꽃이 지고 초록의 무성한 수목이 우성해진다면, 오늘 여전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하루 종일 모든 순간 우리를 향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을 마침내는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은 항상 부족하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안도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언제든지 모든 순간 가운데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